성경 말씀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46절 말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나는 빛으로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바로 빛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빛과 어둠으로 나누어져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어둠으로 나누어져 있는 그 자체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빛과 어둠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왜 외쳐 이르실까요? 아버지가 누군지를 여러분들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아버지가 누군지를. 그래서 반드시 그 하늘의 빛인 아버지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빛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빛을 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외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삶을 사시면서 나는 과연 주님 앞에 무엇을 주님 오실 때 내놓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내놓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빛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결실을 맺기를 원하실까요? 빛의 세계를. 이게 주께서 말씀하신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주께서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빛으로 오신 그분을 빛을 주시기 위해 외쳐가로되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하라 하잖아요. 첫째 계명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니까 본 마음에 빛을 주시는 거예요. 빛 받은 그거 가지고 빛으로 무엇을 해야 되죠? 어둠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가지고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본 마음의 빛을 통해서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니까 결실이 뭐가 나오죠? 내 이웃을 내가 얼마나 섬겼는지 빛을 통해서 아버지의 빛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이라고 하는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냥 오셔가지고 십자가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빛을
그 아버지의 빛을 이 땅에 오시면서 가지고 오셔가지고 바로 저나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의 빛의 복음을 뿌리신 거예요. 그것을 뿌렸다는 것은 뭐죠? 그게 바로 결실이에요. 빛의 결실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내가 영성을 계속하면서 얼마만큼 내가 내 이웃에게 빛의 생명의 복음을 외쳐 가로되 뿌렸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주님 붙잡고 자기를 밝혀가면서 복음을 뿌렸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빛의 증거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내가 빛을 가졌다면은 내가 이웃에게 얼마나 내가 빛의 생명을 뿌렸느냐 이거예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몸으로 빛을 드러내느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결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옆에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나온다면 그것을 어둠이라고 밝히고 나도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과연 생명의 빛을 주기 위해서 결실을 맺었느냐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외쳐 이르시되 무슨 말씀이죠? 아버지의 생명의 빛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과연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얼마나 외쳤느냐 이거예요. 빛이 없는데 어떻게 외쳐요? 그럼 무엇을 외치죠? 빛이 없으면 악의 소리를 외치죠. 다시 말해서 어둠을 외치는 거예요. 어둠이 뭐예요? 세상적인 이야기, 자기 몸에 관련된 이야기, 그런 것들을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둠을 외치는 자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교회까지 나와서 세상 얘기밖에 몰라.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무엇을 외친 거예요? 세상을 외친 거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사탄 마귀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나는 입만 열었다 하면 내가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아버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외쳤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외치지 못하면 결실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결실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빛을 가지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 어둠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무엇을 외칩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 외치죠. 어둠을 외치죠. 그래서 매일같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께서는 첫째 계명을 해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이 들어와요. 그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통해서 어둠을 밝혀라. 입 다물고 열악한 상에서 자기 자신을 자꾸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꾸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들어앉아 있는 죄에 그 속에 깊은 뿌리를 내가 보지를 못하면은 나는 생명을 전하는 것 같은데 어둠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어둠을 전파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리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자기 자신을 보라 이 말이에요. 나는 누구의 자식인가?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죠. 여러분은 누구를 믿어요? 여러분 자신을 믿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빛을 안 가지고 오셨으면 껍데기잖아요. 그 껍데기를 믿어서 뭐 하려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열심히 내가 껍데기를 믿어요. 바로 그런 얘기예요. 예수를 믿지 마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빛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무슨 뜻이 있느냐 이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내 안에 생명을 위해서 옆에 사람에게 증거하느냐. 그래서 항상 제가 그러죠. 저를 믿지 말라고. 껍데기 믿어서 뭐 하려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예요.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아버지의 생명의 빛. 이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 안에 있는 영을 믿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사라질 혼, 내 사라질 썩어질 육. 이 땅에서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백날 천날 혼과 육을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혼과 육은 걔네들은 쓰러지고 썩어지고 없어지면 끝나는 건데 그럼 뭐가 남아요? 영이 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입만 벌리면 내 안에 영적인 삶만 증거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의 껍데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 내 영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빛의 생명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요 다 가짜죠.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 안에 생명의 빛을 안 믿으면 다 헛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얘기를 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찬양을 많이 하고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했느냐 이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 믿어요? 안 믿잖아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다 보면 육신 편한 대로 선택을 하잖아요. 왜? 껍데기만 믿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껍데기만 믿으니까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들어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껍데기만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가지고는 온갖 지저분한 생각, 온갖 마음에 들끓는 욕심. 그래서 미혹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감쪽같이 속이기 때문에 니네 나 껍데기 믿지 마. 속에 생명을 믿어야지만 그게 바로 진리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껍데기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면 무슨 얘기를 해요? 돈 달라는 얘기잖아요. 병 고쳐주세요. 돈 주세요. 내 새끼 잘되게 해주세요. 썩어질 육체 잘되게 해달라고 온갖 지극정성을 다 하잖아요. 왜?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이 있는 사람은 이런 기도 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 아버지는 우리에게 생명을 내놓으라 이거예요. 생명. 여러분들의 생명이 빛이 마음에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렇지. 예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세상에 왔지. 왜요? 나 껍데기 믿지 말고 누굴 믿어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를 믿으라고. 그럼 아버지를 믿으면 껍데기도 믿는 거죠. 근데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내 마음 안에 생명이 없으면, 빛이 없으면 그러면 나는 여전히 내 육신의 껍데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생명 자체가 뭔지를 모른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우리가 선물을 받아요. 그러면 속에 알맹이를 믿는 거지 포장지 껍데기를 믿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평가하죠? 사람을 보면 껍데기부터 평가하죠.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왜?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생명이 없기 때문에 뭘 가지고 믿어요? 이 머리를 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내가 믿는다고 해도 속에 빛을 못 보면은 그러면 어둠에 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신 거예요. 빛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빌립에게 뭐라고 그래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러니까 네가 본고로 믿느냐? 나의 행함을 보고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의 행함을 보고 아버지를 믿으라 그랬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빛을 증거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내가 영성하는 사람인데 그런 말 잘 하죠. 아, 그래도 내가 영성하는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상대방에게 빛을 줍니까? 빛을 주면은 그거는 너무 이쁜 거죠. 왜? 빛을 주는 자는 아버지를 생명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육신의 목숨 따위는 초계같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빛의 생명을 믿으니까. 그럼 여러분 진짜 어디 가서 빛의 생명을 전합니까? 아니면 맨날 썩어질 것, 육신의 목숨을 전합니까? 내가 영성교회를 내가 수년을 다녀도 말하는 것을 보면 금방 알아요. 저 사람이 진짜 생명을 전하는지 아니면 육신의 목숨, 껍데기를 전하는 자인지. 그리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를 뭐로 믿어요? 껍데기로만 믿죠. 속에 알맹이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그분께서. 왜? 너희들 제발 속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왜 속습니까? 자기 육밖에 모르니까. 여러분들 항상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자기 육신밖에 모르고 자기 체면밖에 모르고 생명 자체를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껍데기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껍데기밖에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밖에 못 믿으니까 입에서 뭐가 나와요? 저분 병 고치는 분이야. 가서 병 나러 가자. 아이고 배고파. 저분 빵 주시네. 물고기 생선 주시네. 생선. 그래서 모든 교회를 보세요. 이 세상을 보세요. 온통 예수 믿는 게 뭘 믿어요? 빛으로 오신 그분을 믿는 게 아니라 껍데기를 믿고 지금 그 껍데기를 믿고 그 껍데기에 도움받으러 가잖아요. 그저 병 고쳐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돈 주세요. 그저 돈.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빛으로 자기를 살펴가면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아직도 껍데기만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았으면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면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 외쳐가로되 나는 빛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껍데기를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빵도 주고 병도 고쳐주고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처음에는 초신자 때는 그것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내가 점점 살면서 주님이 오신 뜻은 그 뜻이 아니로구나. 일단은 썩을 육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혼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병도 고쳐주고 먹을 것도 주셨지만은 이제 그거 조금 지나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외치시잖아요. 내가 주님이 외쳐 이르되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한다. 그래서 껍데기를 사랑하다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3일간의 그 흑암 속에서
그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이나 끝이나 처음에 빵과 물고기 줄 때 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여준다고 얘기한 거하고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껍데기를 믿으면은 그 사람은 완전히 사탄 속에 들어 앉아 있는 것을 그걸 아셔야 돼요. 무슨 뜻인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내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맨날 옆에 사람 맨날 미워해. 내 마음에 안 들면 정죄해. 그럼 그게 뭐예요? 예수님 비단에 들어 앉은 거예요? 아니면 껍데기예요? 껍데기죠. 그분은 분명히 말씀했는데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러면 우리가 빛으로 오신 그분, 내가 내 육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을 믿는 거지. 왜? 영이 천국에 가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그분이 빛으로 왔다면 내가 그분의 빛을 믿어야지. 그게 뭐예요?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맨날 썩을 것만 관심을 가지고 땅만 쳐다보고 살잖아요? 우리는 하늘을 보고 살아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왜 오셨습니까? 어둠에서 끄집어내시려고. 사단은 어떻게 파고 들어옵니까? 여러분들에게 교모하게 미혹의 영의 정체가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게 만들어요. 어떻게? 껍데기로. 빛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뭘 원해요? 여러분들의 영, 생명을 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바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지. 썩어질 육체가 천국에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왜?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 땅은 훈련하는 장소잖아요. 기회를 주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그냥 막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버지를 자기 마음에 품고 자기 안에 품고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아버지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첫째 계명을 가지고 매일같이 분춤하다 주님을 바라봐라. 그래서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모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받은 후에는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래서 빛을 받은 후 빛으로 어둠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그래서 그 생명이 내 마음으로 들어와야지만은 빛으로 어둠을 밝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정의를 가진 내가 생명의 힘을 얻어가지고 내가 옆에 사람에게 내가 생명의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요. 여러분이 몇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지만은 이루어졌어요? 몇십 년 동안 우리가 어둠 안에 처해서 어떤 말을 합니까? 아, 저 사람은 틀렸어. 자기는 의롭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어둠에 들어 앉아가지고 맨날 다른 사람들 심판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이제 생명의 빛이 들어왔어. 본 마음에. 근데 열악한 상황이 되니까 또 정죄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빛으로 어둠을 밝혀야 된다.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빛으로 어둠을 밝혀야지만 정죄하게 하는 그 마귀가 내 정과 욕심에 있구나. 이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자기를 보는 자만이 아, 주께서 빛으로 세상에 왔다. 내 본마음에 왔다. 내 정과 욕심에 오셨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통해서 본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받아들였더니 어떻게 돼요? 내 본마음에 빛이 들어오니까 그것으로 자기가 자기를 더 잘 볼 수가 있잖아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그 마귀가 보이잖아요. 어둠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보이니까 옆에 사람을 심판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심판을 못하는 거예요. 보이니까.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하는 자는 옆에 사람을 정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들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해. 근데 저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여러분은 심판합니까? 안 합니까? 항상 자기를 볼 때 옆에 사람이 이제 말씀 안 받아들이면 꼴보기 싫잖아요. 그게 바로 심판하는 건데 그게 바로 마귀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의 속성은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판하신다면 그건 마귀의 속성이 아직도 내 정과 욕심에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이 땅은 기회의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은 바로 기회의 땅이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이 뭔가 잘못하면 기회를 주잖아요. 용서하잖아요. 왜? 아직 서투르기 때문에 저 자식이 조금 크면은 나아지겠지. 철들면 나아지겠지. 이런 기회를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간음한 여인이 와도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내 마음에 이제 생명이 들어왔어.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이 들어왔어. 근데 열악한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은 남을 미워합니까? 안 미워합니까? 본 마음에 들어온 거 가지고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남을 미워하느냐 안 미워하느냐 그걸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보지 않고 그저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본인도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본인도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혼과 육이 하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기회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 주께서도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남을 심판합니까? 심판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바로 그분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내가 내 육체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그래서 옆에 사람을 미워하고 째려보고 심판하게 되면은 상대방도 죽고 나도 살인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에 빛을 받은 것 가지고 입 다물고 자기를 봐야지만 내가 천국 가는 생명이 되는데 자기를 보지 않는다면 아무리 본 마음에 빛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자기를 보지 않는다면 사단 마귀에게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우리가 왜 믿습니까? 그분 안에 계시는 빛을 우리가 받으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살려주려고. 왜? 우리는 그분을 보지를 못하면 절대 안 믿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분을 보지 못하니까 맨 뭐만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곡식 주는 거, 밥 주는 거, 쉽게 말해서 또 두들겨 맞는 것, 말 안 들으면은 두들겨 맞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두들겨 패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을 하려고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이 땅에 햇빛을 주시고 아름다운 이 자연을 주시고 시원한 공기를 주시고 우리한테 모든 먹을 것을 주시고 아직까지는 살만하잖아요. 살만하니까 마치 심판을 안 하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한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심판이 없지만은 왜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여러분을 갖다가 심판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첫째 계명을 왜 합니까? 그분은 바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 마음에 사랑,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내가 주님 앞에 뭔가 내놓을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생명의 열매를 내가 주님 오실 때 내가 내놓을 것이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내 마음에 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 오셨는데 주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생명의 빛이 있다고 그러면 내가 어떠한 환난과 고난을 당해도 내 마음이 참 좋은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 이게 바로 열매예요. 내 마음의 빛을 통해 가지고 평안함을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느끼느냐 이거예요. 거기에서 혼의 만족함을 얻었도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평안함은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가 그렇게 십자가를 지셔도 빛이 있기 때문에 혼의 만족함을 얻으신 거예요. 왜? 아버지가 안에 계시니까 빛이 있으니까. 그래서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고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은 모를까요?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율법 안에서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러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빛을 맛보지를 못한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어둠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보면 자기가 죄 짓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죄를 짓고도 죄 안 진 것처럼 남을 정죄하잖아요. 그게 바로 빛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왜 자꾸 자유함을 죄에서 자유함을 외치느냐 이거예요. 내 안에 빛이 들어오면 내 정과 욕심 마음에 빛이 들어오면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자유함을 얻었을 때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왜? 네 정과 욕심 마음에 이제 빛이 들어왔니? 그럼 우리가 어떤 관계가 돼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내가 삼각관계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게 바로 정과 욕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그렇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더불어 먹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런 고통을 당하셨을 때에도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니까 넉넉하게 십자가에서 이기는 거예요. 고통은 육은 당하지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나는 과연 빛을 담은 내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냐 이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세요. 열악한 상에서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의 결실을 열악한 상황에서도 내놓는 거예요. 내가 이웃에게 뭘 줍니까? 생명의 복음을 내가 전파할 때 거기서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이기느냐 이거예요.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내가 모든 것을 내가 흡수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빛을 받는 거예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썩을 것 구하지 말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체적인 썩을 것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안 구해도 다 주세요. 그분은 각자 나름대로 삶의 모습대로 주님이 다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알아서 다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면은 다 주시잖아요. 근데 마귀는 자기한테 절을 해야 줘요. 40일 금식하실 때 예수님께서 부와 명예와 신비적인 것을 자기한테 절하면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자기한테 절할 때 돈과 명예와 신비적인 것을 주는데, 그래서 맨날 주님 앞에 나와서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래 주께서 외쳐 가로되 그러는 거예요. 외쳐서 이르시는 거예요. 왜? 네가 진짜 생명을 가졌으면 자꾸 육신적인 것 그런 거 구하면서 신앙생활 하겠느냐 이거예요. 네가 진짜 네 아버지가 빛을 가지고 오신 그분이 네 진짜 아버지라면 그렇게 네가 그분 앞에 썩을 것을 매일같이 구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키워봐서 알잖아요. 자식들이 뭐 달라고 그래요? 밥 달라 그래요? 그거는 자식이라고 그러면 부모가 당연히 줄지를 아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맞아요? 왜 썩을 것을 맨날 구해요? 내 애비가 마귀라 그런 거예요. 왜? 그분은 빛의 생명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빛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빛의 아버지가 맞지. 내가 어둠을 가지고 있으면 내 애비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빛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내가 그분 앞에 엎드려서 밥 주세요, 돈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 뭐예요? 내가 바로 빛으로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바로 빛으로 왔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로 껍데기 자체를 믿지 말고, 껍데기가 뭐라 그랬어요? 껍데기는 그 껍데기 주님 앞에 가서 병 고쳐주세요, 돈 주세요, 밥 주세요, 우리 집안 썩어질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맨날 그 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여러분 영성을 하시면서 지금 무슨 기도 하십니까? 나 영성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껍데기.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왜? 껍데기에 대해서 그만큼 애를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껍데기는 반드시 고난을 통해 가지고 반드시 빛의 생명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껍데기가 잘 되면 내가 주님 앞에 뭘 구하겠어요? 껍데기가 잘 됐는데 뭘 구해요? 그러니까 육체가 그만큼 십자가를 통해서 힘이 들면은 내가 생명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육체가 좀 힘들면 주님 저에게 아픔을 주시지 마시고 저한테 뭐 주시지 마시고 저 정말 힘들어요.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갓난아기가 하는 거지. 그래서 진짜 힘들 때는 빛을 받아야 살 수 있구나. 빛만 있으면 내가 평안함으로 이길 수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항상 어려운 일 당할 때 먼저 주님을 찾아서 빛을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핵심이 뭐예요? 내가 빛을 가지고 왔어. 내가 빛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빛을 믿어야 돼. 왜 자꾸 껍데기만 달라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식에게 뭘 주기를 원해요? 껍데기 주기를 원하잖아요. 돈도 자식 주려고 하고 자식에게 전부 다 주려고 하고 껍데기 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말씀을 갖다가 맨날 들어도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이 계시는 주님 안에 계시는 그 여호와, 다시 말해서 빛의 생명이신 아버지, 그분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맨날 껍데기만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을 펴지를 못하는 거예요. 손을 절대 못 벌려요. 손을 피라 얘기하는데 못 벌리잖아요. 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천국을 위해서 간다면은 왜 손을 못 핍니까? 내가 천국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껍데기를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은 당연히 뭐든지 움켜야 돼. 내가 쌓아 놔야 돼. 왜? 그래야 육이 잘 먹고 잘 사니까. 천국으로 가는 사람은 다 손을 벌려요. 왜? 아버지가 주실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자식을 키우는데 어떤 놈은 죽어도 손을 안 벌려. 돈이 있는 것 다 알아. 그래서 그 손을 벌리지 않는 그 애는 돈을 안 줘요. 또 어떤 자식은 돈을 다 써버려. 그래서 쟤는 돈이 없는 것 다 알아. 그래서 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생명을 가진 자들은 아버지의 속성을 담기 때문에 뭘 줍니까? 생명을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주는 분이시지 걷어들이는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빛의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 저 천국에서 온 우주, 지구 땅에 빛이 지금 쫙 비춰지고 있어요. 어디까지요? 땅 밑에 지옥까지. 그러면 지옥에 있는 마귀도 아버지의 생명이 비춰지니까 지네들도 호흡하고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껍데기가 있고 알맹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껍데기를 믿느냐 이거예요. 아니면 내가 속을 믿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한다는 것. 그래서 심판 날이 점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둠을 갖다가 쳐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이 있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빛이 어둠하고 같이 공존을 합니까? 그래서 저 햇빛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내 썩어질 육, 다시 말해서 어둠하고 하나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 다물고 빛으로 자기 자신을 가만히 보시라고요. 나는 지금 어둠 속에서 어둠하고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뭡니까? 전부 다 끌어안아요. 놓지를 않아요. 생명은 뭐예요? 생명은 주는 거예요. 생명은 내놓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둠에 갇혀 있으면 절대적으로 내가 안 내놔요. 그래서 그것이 무슨 뜻이냐? 옆에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생명을 못 주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자들은 항상 보면 뭐가 있냐면 마음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속성을 따라서 나도 모르게 손이 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뭡니까?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어떤 사람이 자기 목숨을 내주겠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왜? 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에 따라서 주는 거지 내 목숨까지 주는 거지.
그래서 내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신다고. 왜? 아버지의 속성은 주는 속성이잖아요. 빛의 속성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달리기 싫어서 기도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옮기실만 하거든 옮겨 주옵소서. 그분도 육신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괴로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신 거예요. 오죽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다 하셨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마음에 계시니까 그냥 목숨까지도 다 내놓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여러분도 손에 쥐고 있지만은 내놓기가 아까워요. 근데 본마음의 아버지의 빛,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빛이 생명이 있으면 그냥 다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 내놓는 것, 내가 이웃에게 생명을 전하는 것, 이런 것을 내가 보면서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내 안에 정과 욕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빛이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내놓는 거로구나.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죠. 왜 자꾸 껍데기를 믿으려고 그러냐고. 속을 믿어야지. 그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가만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왜? 생명이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껍데기만 믿는 거예요. 속을 믿지를 않아요. 생명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평생을 다녀도 맨날 뭡니까? 자기 육신 덩어리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지옥 가는 것도 상관없어. 왜? 껍데기밖에 모르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나는 껍데기로 왔다 하면 문제는 달라져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빛으로 왔다. 그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의 명령이 영적인 생명인 줄 안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분의 빛을 내가 받지를 못하면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는 첫째 계명, 둘째 계명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내 혼과 육이 행동이 달라져요. 빛을 받고 빛으로 어둠을 밝히면서 둘째 계명을 지켜낼 때 내가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둠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내가 세상밖에 모르고 지 자식밖에 모르지.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이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은 맨날 아버지밖에 몰라요. 다시 말해서 생명밖에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해서 빛밖에 몰라요. 이 요한복음은 어느 곳을 펴도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거 왜 그래요? 그만큼 너희가 사랑으로 다시 말해서 빛으로 사느냐 아니면 육신 덩어리 썩어질 육체를 통해서 사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으면 양말 한 짝이라도 가지고 갑니까? 썩을 육체 땅에 다 묻어다가 푹푹 썩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예요? 예수께서 오죽하셨으면 외쳐 이르시되 그러잖아요. 오죽했으면 왜 너희들은 나를 본고로 떡을 먹고자 하느냐? 나는 빛으로 왔어. 나는 너에게 떡 주러 온 것이 아니야. 떡은 니네가 심어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나는 빛으로 온 거야. 아버지를 내 마음에 품고 온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외쳐 가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영생, 빛을 믿는 거야. 아버지를 믿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가 빛과 생명이, 다시 말해서 껍데기와 빛이 뭔지를 잘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 뭐라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 다 믿는 것 알아요. 근데 진짜 그분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을 믿느냐 그거예요. 껍데기를 믿지. 왜? 맨날 그러니까 아픈 것이 싫다고 그러고 고통받는 거 싫다고 그러고 핍박받는 거 싫다고 그러고 그러면 누굴 믿는 거예요? 껍데기를 믿는 거지. 자기 마음에다가 생명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본 마음에 빛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껍데기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본 마음에 빛을 줬으면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고 했던 거예요. 내 본 마음에 빛을 줬기 때문에 그냥 자기만 편한 거야. 그러니까 껍데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이런 것을 보시면 답답하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외쳐 가로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자체를 역이용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분은 그게 아니야.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누굴요? 지정의를 가진 나. 그래서 내 마음에서 빛이 발산되면은 육에 있는 어둠들이 나를 갖다가 후패하게 만들지. 그래서 나는 그것이 내가 만약에 세상을 쫓아가면 육이 더 후패하게 돼요. 내가 세상을 쫓아가면 더 뺀질뺀질 더 강강하게 살려고 그러죠. 그래서 요즘 보세요. 100세 시대까지 됐잖아요. 세상 살면서 육밖에 모르기 때문에 온갖 약 다 먹으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골골대면서 100살까지 사는 거예요. 그렇게 골골대면서 100살까지 살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게 어둠에 거하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주께서는 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잖아요. 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 마음의 빛을 받아야지만 그 다음에 정과 욕심에 마음에 있는 그 마귀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본 마음에다 빛을 왜 주시죠? 빛으로 자기를 보라고. 그래서 내 말을 따르라고. 빛을 안 받은 이상은 우리가 뭘 보고 믿어요? 내 본 마음에 빛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내 본 마음에 빛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껍데기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우리가 껍데기로 믿는 신앙에서 이제는 우리가 영을, 아버지를 믿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껍데기를 믿는 자는 누굽니까? 자기 본 마음에 빛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빛이 있어도 자기를 보지 않기 때문에 껍데기만 보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내 본 마음과 정과 욕심에 빛이 있다면 빛이신 그분을 내가 쫓아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은 뭐예요? 내가 지금 영적인 세계, 영성을 한다고 그러면서 맨날 껍데기, 육체 자체만 믿으려고 해. 그래서 빛을 본 마음에 좀 받았어. 근데 자기는 좀 편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본 마음의 빛을 가지고 내가 육체가 핍박을 받으면서 내 마음의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내 정과 욕심의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끔 해서 내가 이웃한테 생명의 빛을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빛의 열매를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신 것을 완전히 잘라버리고 뭐만 남아요? 군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되어서 우르르 쫓아가서 뭐만 믿어요? 떡 주세요, 고기 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이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 가죠? 지옥 가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이 곧 공중에 강림하실 텐데 그러면 우리가 그 전까지 뭘 준비해야 돼요? 내가 본 마음과 정과 욕심에 빛을 준비해야지.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뭘 얘기합니까? 아, 그분은 빛으로 오셨구나. 그래서 그분을 껍데기로 믿는 것이 아니로구나.
그래서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로구나.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를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